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와 관련돼서, 말과 관련돼서 이 부적절한 언어 습관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아니하셔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예의가 필요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휘보화를 막론하고 우리가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늘 조심들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하는 것, 언어의 태도가 중요하게 요구되는 까닭은 우리가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예의를 지키거나 혹은 원활한 사회적인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언어 습관을 좋게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진실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언어이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이 언어의 태도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이 신자들에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혹은 언어의 태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도 다룬 것처럼 어떤 말하는 기술이나 능력 혹은 좋은 말을 쓰느냐,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1절에 우리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분명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생을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선생이 되어서 뭔가를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그 가르치는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내용도 제가 한 일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면서 나는 여러분들의 스승으로서 자격이 있으니 마땅히 여러분을 가르칠 만한 제목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런 나를 보고 저를 본받으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유일한 내용은 우리들의 유일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누구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가르칠 수 있을 뿐이지 그것 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내용도 없고 또 다른 경험은 더더욱 여러분들보다 적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생 혹은 스승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선생이나 스승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그 논리를 배우는 자들에게 나의 신념, 즉 스승의 신념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한 성도가 돼서 공동체로 모이고 하는 이 모든 이 신앙 행위의 터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은혜의 결과, 그 은혜의 공로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스승으로 삼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수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에 그들이 비록 본받아야 할 선배도 있지 않았고 본받아야 할 신앙적인 전통이 없었지만 이미 초대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였기에 바로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의 전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막히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교회의 타락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교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목사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 대신하게 되면서부터 이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들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강조들을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예수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 복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살게 되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에만 집중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서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지 하는 것에 급급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그분만 섬기고 그분이 가르쳐주신 그 교훈을 따르는 것이 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신자가 그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럴싸한 미사오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형통하게 원하십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미사오고의 현혹이 되어서 정작 교회가 신자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로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단지 이 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에 관한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각자의 삶에서 부딪히고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곳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라고 내 어려움을 내놓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면 또 이미 그것들을 경험해 보았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들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방편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도와주어야 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그 경험과 지식들을 서로 나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선생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또 내 경험을 전달해주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했었던 그 경험이라는 것은 단지 나에게만 허락되어졌던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그 어려움을 그 사람이 겪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걸었던 그 길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그 경험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내가 한 경험이 세상의 모든 경험들인 것이냐, 내가 한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기고 내가 했던 경험을 이 길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이것을 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럴 경우에는 싸움밖에는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그 문제에 관해서 똑같은 어려움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전혀 다른 경험을, 또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나누고 이것들을 취합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당신은 이런 경험을, 나는 이런 경험을, 저 사람은 또 다른 경험들을 했으니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당신이 가장 좋은 것들을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만약 내 경험과 내 조언을 절대적인 진리와 같은 무게로 여기게 된다고 한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조언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를 하거나 서로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의 것이 옳으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고 자신과 다른 생각,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는 잘못됐어 하고 불신하게 되거나 비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선생의 입장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선생이 되려는 이런 실수들을 계속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가 걱정을 하고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인간은 이 본성이 악해서 자꾸 선생들이 되려 한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선생 되기를 좋아하느냐? 그것은 선생이라는 그 지위를, 그 자리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선생이 되고 싶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처럼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선생은 결코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판단을 받는 자리인데 누구로부터 판단을 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말한 그 수만큼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며 선생의 자리에 오르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조언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면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겪은 경험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 결과들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하나님 뜻을 가르쳐서 그 하나님께 순종함에 따라오도록 만드시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누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나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대입을 하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편과 섭리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스승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사람에게도 스승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빙자해서 남을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신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 혀에 대해서, 신자들의 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혀가 아주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혀가 악하다라는 것이 불신자들의 혀, 그들의 혀를 통해서 나눈 말이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혀가 너희들의 말이 이렇게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이 사실에 다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없다라고 여기죠. 이처럼 누구라도 다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들 2절에 보면 혀를 사용함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아주 가볍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과 8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변화된 삶 속에 우리가 늘 거룩한 것을 입에 담고 살다가 때때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혀는 이처럼 악한 존재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혀를 불의의 세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세계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일컫는 말이 불의의 세계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입술이 어떻다고요? 이 불의의 세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대체로 교인들끼리 말할 때는 단어 선택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신자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성경적인 단어들을 선택합니다. 혹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 집사님이 내가 말하는 걸 보고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조심조심 단어들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인 공간, 공적인 모임, 예배당에 오면 말하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곳에서 과연 내 언어와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어떠한 것들인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선 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인 곳은 무엇이 선포되어져야 합니까? 거룩하심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 그런 곳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들이 무산이 됩니다. 그게 허물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혀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적법하게 들어와 있는 원수의 스파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몰래 감춰 놓은 폭탄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가 언제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숨겨놓은 이 비밀 무기가 바로 신자의 혀라는 것이 야고보 서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리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혀에 대해서 만족감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제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들로 누군가를 항상 격려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만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오직 선하고 복된 소식만 전하는 그런 입술이다라고 스스로 나는 이런 말의 실수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혔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있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참으로 진심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내 스승인 예수가 그런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스승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심과 사랑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대답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그렇게 험난한데 내 제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뒤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니, 그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니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혀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놓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할 수 있는 입이어야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말씀 속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입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자의 혀는 우리의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혀가 아주 작은 지체이니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큰 지체를 제어할 만한 그런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혀가 비록 그 크기는 작지만 그 영향력이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온다라는 그 사실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게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그 재갈만 가지고는 말을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재갈에 물려있는 곶배를 쥔 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손이 곶배를 움직이고 그 곶배에 묶여있는 재갈을 통해서 말의 방향, 말의 속도를 제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붙잡고 있는 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를 움직이는 키는 어떻습니까? 그 작은 키로 큰 배를 운영한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만 여러분 그 키도 자기 스스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키를 잡고 있는 손이 돌리는 방향으로 결국 배가 움직이게 되고 원하는 방향으로 배는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나 그것을 잡고 있는 손에 따라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좌우 흔들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악하면 그 혀는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고, 그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도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 안에 내 생각이 악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아주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해서 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런 일의 원인에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고들을 가지고 이전에도 늘 해왔던 것처럼 그 일들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 되게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대한민국보다 훨씬 후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쉽게 일어나지 않은, 흔치 아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처럼 이 일과 관련된 정보와 관련자들은 서로 자기의 책임들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결국 가장 수고하고 애썼지만 일선에 있었던 힘없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한 모든 비난들을 듣게 되고 아마 결국 법적인 책임도 이분들 중에서 책임지고 나오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진실들이 밝혀지고 책임 있는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이 억울함이 풀려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공식적으로 누군가가 책임지고 하는 그런 결과들을 떠나서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책임자들보다 더 속상하고 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이런 희생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삐뚤어진 시선들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었다라는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이런 사고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할로윈을 지켰느냐, 사람들이 부릴 것이 뻔한데 왜 그곳에 나갔느냐 하는 식으로 죽음의 책임이 결국 피해자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죽은 자들을 탓하는 시선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그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잘 죽었다, 죽을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죽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인식인 것이죠. 왜 그런 사고에 그날 나가서 이런 죽음을 당해서 이런 일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말썽을 일으키느냐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너희들 당연하다라고 그 결과를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목적으로 모였던 곳에서 인명피해가 일어나면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의 죽음을 마땅하지 않다, 이건 잘못됐다, 이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할까요?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과 관련이 없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 방관자적인 시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희들이 죽었을 때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잘못된 이유가 있고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느냐라고 반문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할로윈이라는 특성상 이 사고와 죽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편견의 시선들 중에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이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의 죽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판단에 따라서 정죄하기보다는 애통해하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생태 같은 자식들을 잃어버렸을 그 부모의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아파해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사람의 가치를 사회적인 능력과 공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혼의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혹시 그 내게 주어진 그 소명들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복음 한 번 들어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 소명 역시 우리에게 세상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명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죽었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 일에 갔으니 당연하지. 여러분 심판은 다시 오실 주님께 속한 일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의 죽음에 대해서 제3자가 죽어도 마땅하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면 그래 맞아 내 자식은 그곳에 가 있었으니 죽어도 마땅해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순순히 그 판단에 동의하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그 자리에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내 자녀가 잘못된 서양 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되었으니 차라리 자유되었다라고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주의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성경에서 온갖 좋은 말을 다 갖다가 인용하면서 기도하지만 정작 그들의 본 마음은 이런 세상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렇기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도 않으며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거슬리는 존재들은 죽어도 무방하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인과응보요 기독교식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말, 거룩한 단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을 당면했을 때 이러한 사건들을 대하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처음 튀어나오는 말이 바로 내 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서 예수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절대로 잘 죽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어.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비유를 합니까?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샘의 그 구멍으로부터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온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물의 맛은 쓴맛일까요? 단맛일까요? 당연히 쓴맛이죠. 쓴맛과 단맛이 섞였는데 우리가 단맛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쓴맛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혀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기도도 하고 다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진짜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맛일까? 거룩한 것이 진짜 우리 맛이 아니라 그 쓴 것들이 진짜 우리의 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말실수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때때로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어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은 때때로가 아니라 매일 벌어지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발전을 해서 달을 정복하고 우주를 탐사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불치의 병이다라고 했던 그 병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발전들을 우리가 점점 정복해 나가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성경이 유일하게 다스릴 수 없는 것이 뭐라고 말을 하면 우리의 혀가 바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없는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단의 유혹에 가장 먼저 넘어가서 반응한 것도 사람의 혀였고,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들의 의도가 악한 것을 확인하시고 그들에게 내리신 형벌이 뭐였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죄는,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은 죄를, 악을 구체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이 땅에 드러났을 때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잠깐만 띄워줄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변화되어진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의 사건 때도 서로 다른 언어로 혼잡하게 하셨지만 여러분, 이때 사도행전 2장 4절은 뭐가 다르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 생각의 노예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우리의 혀가 비로소 신자의 혀로서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이 일이 곤란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아닌 한 가지의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입술로 오직 한 가지만을 말하고 한 소리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어찌 한 셈이 두 가지 물의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신자들의 혀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혀는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이제는 거룩해져서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고 힘이 되는 말인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는 신자들끼리는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런 공적인 자리가 아니할 때 우리들의 입술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입술입니까? 하나님, 내가 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이니 우리가 선 그곳에서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드러내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싫어도 예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순종함들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입술들, 우리의 고백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이 입술로 한 가지만을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